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4쪽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니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소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며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깨닫는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자 입술 생각 주장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전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삼위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14장 제목이 뭡니까? 물 위에 걸으신 기적의 의미란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박지우 집사님 제 가방에 온 거 좀 찾아주세요. 네. 먼저 시대의 표적부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대의 표적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1일부터 4주 동안 백신 패스 도입을 국가가 공고했습니다. 여러분 총 4단계입니다. 11월 1일부터는 4주 동안 1단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위험 다중위험 시설이라고 노래방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백신 패스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그건 뭐냐면 음성 확인서나 접종 증명서를 제출을 해야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이거와 관련해서 기획재정부에서 12월 22일 날 이런 정책의 필요성 브리핑을 했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간다. 그래서 전화 완화 정책을 할 것인데 중요한 제가 빨간 것으로 적어놨죠. 주기적 감염 방안으로 전환이다. 주기적 감염 방안. 이건 뭐냐면 몇 개월에 한 번씩 계속 백신을 맞추면서 전환한다는 거예요. 백신의 효력이 몇 개월밖에 안 간다고 지금 그렇게 발표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몸에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자연 항체가 형성돼 있거든요. 그러면 백신을 맞으려면 항체가 있는지 없는지 보고 없는 사람 맞히면 되거든요. 항체가 있는 건 백신의 효과보다 더 큰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시대가 도래합니다. 한번 백신을 맞기 시작하면 계속 맞으라는 건데 지금 2차까지 맞으신 분들이 맞으면서 너무 힘들어하고 이제 안 맞겠다 그런 얘기들도 하시고 합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하고 또 관련해서 국세청이 가상화폐 과세대도를 앞두고 10월 25일부터 26일 날 국제전자화폐 거래소에서 컨설팅을 진행했답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7일 날 빅3 거래소 전자화폐 뭐냐면 비트코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네이버를 쓰면 네이버가 화폐를 줍니다. 쿠폰 같은 걸 줘요. 그런 걸로 물건을 사고 결제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국세청이 이제 전자화폐 시대를 앞두고
설명을 하면서 이게 또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아니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느냐 참 궁금하시죠? 그게 왜 연결이 되냐면요. 이제 백신을 통해서 이제 그 계시록의 말씀을 연구하신 목사님들은 계속 투입을 하라는 게 국가가 강제적으로 뭐 항체가 있든 없든 그게 이제 계속 투입하면서 전체적인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국가에서 지시하면 하는 겁니다. 그게 통제사이고 전체주의 사인데요. 이제 세계가 그쪽을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계가 위기에 처할 때 지금 뭐 기후가 위기에 처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통제를 더 잘하기 위해서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이제 표를 찍기 시작하는데 그게 짐승표, 사람의 수, 666이다. 그래서 백신을 통해서 이제 시도를 시작하고 어떤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깨어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16절 1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짐승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기록은 거의 대환란 때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게 역사적 전천년주의입니다. 저는 역사적 전천년주의자이고요. 제가 신학을 할 때는 무천년으로 공부했습니다. 합동측은 무천년입니다. 합동측은 이거를 다 초대교회 시대 때 일어났다 이렇게 보고 영적으로 해석만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저는 처음에 저도 무천년이었는데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시대의 징조가 바꾸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14장 9절부터 10절은 또 읽어볼까요? 또 다른 천사가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은 것이 없이 부은 넘겨주세요.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앞으로 봐주세요. 여기서 앞쪽으로 무슨 얘기냐면요. 대환란 때 재앙들이 있는데 나팔재앙 때 세 번째 나팔재앙 때 이제 표를 받기 시작하는데 이마에 소를 받고 짐승에게 우상이 플러스돼요. 우상도 하면서 표도 받는 일이에요. 근데 지금은 우상의 숭배는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직은 아닌 거죠. 근데 그때 무슨 말씀이냐면 표를 받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에 간다는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이거를 마지막 때 분명히 알고요. 표를 받는 상황이 딱 되면 직장도 포기해야 되고요. 물질도 다 포기하고 도망가야 돼. 안 받아야 돼. 죽어도 안 받아야 됩니다. 왜 그런지 제가 설명했죠. 이제 디지털 전자시대가 되면서 이게 이제 원격 조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신앙을 못 지키게 마인드 컨트롤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대 중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해변에 이상한 일들이 등장합니다. 죽은 바다 생물들이 주로 어떤 거냐면 개, 가재, 조개인데 이것들이 미역들하고 섞여가지고 100m 높이에 그런 이 해변 위에 이렇게 쫙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죽은 돌고래, 상어, 물고기 종까지 발견됐습니다. 이게 사진입니다. 이게 미역이랑 그리고 또 넘겨주세요. 네, 이게 해변에 조개류죠. 희한하게 조개류들이 이렇게 폐사된 것들입니다. 지난번에 몇 달 전에 제가 미국에 조개가 이렇게 해변가에 다 죽어있는 거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은 계시록 8장 9절에 적혀있는 말씀과 같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지금 3분의 1이 죽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너무 재밌는 것은 이거를 보고 영국의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건을 보고 그 중에서 영국의 노동당 소속인 전 하원 의원인 안나 텔리라는 사람이 트윗에 이렇게 썼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이게 무슨 일인가? 종말론적인 사건인가? 여러분 성경을 안 사람은 종말론적인 사건인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참으로 이 해양학자들도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이 사건이 왜 생겼는지 잠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지금 4대 강국들을 중심해서 계속 핵시험들을 하지 않습니까? 핵실험을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바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오염돼서 핵실험으로 다 죽은 거예요, 이들이. 그래서 이것들이 떠다니다가 태평양에서 핵실험을 했는데, 예를 들면 대서양으로 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저는 마태복음 14장에는 많은 사건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세례 요한이 목뱀을 당해서 어린 여아의 춤값으로 팔려서 죽임당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 소식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전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소식을 듣자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고 혼자 떠나 빈들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소식을 듣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전하다가 목배임 당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찢기시고 죽으셔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자신의 때가 가까운 줄, 죽음의 날이 가까운 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에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고통당하고 그 고통을 온몸으로 느끼시기 때문에 그거는 감당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께서는 혼자 빈들로 따로 조용히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각오를 준비하셨을 것입니다. 어쩌든지 내가 이 일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야 저들이 지옥 가지 않고 죄사함 받아 천국 간다. 이런 결단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계속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고물에서부터 드디어 빈들에 있는 예수님을 찾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왔어요. 그러면 이 시간에 예수님께 찾아 헤매서 정말 며칠을 걸려 그 수십 킬로를 찾아서 헤매서 온 사람들은 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들은 가난하고 아프고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잘 나가는 사람들은 그 시간에 직장에 가 있습니다. 직장도 없고 그러니까 어때요? 먹을 것도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너무나 불쌍해서 자신들에게 나온 모든 병자들을 다 치료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새 해가 져버려요. 해가 뉘엿뉘엿 접니다. 근데 제자들은 어때요? 제자들은 이제 식사 때가 됐잖아요. 제자들도 막 질서정리하고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빨리 이 무리들하고 예수님하고 띄워놓고 식사도 하고 그리고 쉬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자기네만 또 먹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 여자 어린아이까지 포함해서 2만 명인데 이들에게 먹을 음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대표 누군가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이것은 빈들이요 때가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서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게 하소서.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래 그렇게 해라 무리를 흩어지게 해라 이래야 되는데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아마 제자들도 어디 여인숙 같은데 여관에 가서 식사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한 후에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제자들은 무리에게 주었습니다. 이렇게 50명씩 질서정연하게 앉힌 다음에 무리에게 줬어요. 그리고 나서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몇 강줄이라고요? 12강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12에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12는 교회를 상징하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짧게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전능하신 창조주로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이 기적적인 사건은 굉장히 구원사적으로 의미가 깊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구원사적인 의미 오병이의 사건. 첫째, 예수님이 무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거는 제 가운데 버림받은 인류를 불쌍히 여기심을 얘기합니다. 16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대에도 많은 환자들이, 많은 질병을 가진 자들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의사들이 치료하지 못하면 치료받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들을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불쌍히 여기사 동정심을 느끼다는 거예요. 애타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안타까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온 마음으로 온 인류를 불쌍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질병 치료의 출발이 어디다? 불쌍히 여기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의 출발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 믿지 않는 영혼이 있으면 예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멘. 주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오병이의 사건의 구원사적 의미는 떡을 떼어서 무리에게 주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자기 몸이 찢기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만찬 때 예수님이 이렇게 떡을 떼시지 않으셨습니까?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몸이다. 이거 오병이의 사건인데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의 19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찢다, 떼다는 거, 찢다, 부수다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혈관과 근육과 뼈가 다 찢겨졌다고. 이것이 바로 구원사적으로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왜 찢기셨습니까? 왜 떡을 떼시고 자신의 몸을 찢기셨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린 늘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구원이 거저 쉽게 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희신과 온몸이 찢기시는 그 고통과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께서 만찬 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만찬 때, 최후의 만찬 때 십자가를 앞두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요한복음 6장 53절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영생이 없느니라. 그리고 우리가 성찬식 때 성찬식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성찬식의 그 정신, 어떤 사람은 성찬식을 한 번도 참여 못했어. 그런데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자기 죄를 처절하게 고백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구원임을 알고 주님을 붙들면 어떻게 될까요? 천국에 갑니다. 아멘. 그 십자가의 의미와 뜻을 온몸으로 우리가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아멘. 예수님의 살과 피의 그 의미를 아는 자, 그 자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으며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여러분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 신령한 몸, 영생의 몸, 영원한 생명의 몸, 영체라고 합니다. 그런 몸으로 우리를 살린다고 말씀하시면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아멘.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 오병이의 사건에서 이렇게 떡을 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자신의 살과 피를 찢음을 생각하시면서 이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행동과 말은 다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양식이 생명을 유지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묻고 그 살을, 그 피를 먹고 마시듯이, 근데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신의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의 몸처럼 예수님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또 어떤 의미로 생각하면 우리가 주님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주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늘 규칙적으로 먹으면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고 우리가 살아납니다.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의 구원사적 의미는 배불리 먹고 12바구니에 거두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데 12바구니를 거두었으니 이 12바구니에 남은 음식은 누가 언제 먹었을까요? 아마 제자들이 아껴서 먹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이 역사는 살리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풍성한 인류의 구원의 역사는 어디를 통해서요? 12바구니, 12지파, 12제자들. 예, 그래서 교회입니다. 예,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어떤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계속 내 영혼을 죽이는 설교를 해요. 계속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교회만 갔다 오면 내가 더 위축이 되고 막 힘들어서 그러면 그거는 살리는 역사예요? 죽이는 역사예요? 죽이는 역사입니다. 잘못됐어요. 예수님의 역사는 살리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오면 세상의 근심, 염려, 나의 죄악, 내가 싫어하는 것들 또는 모든 관계들이 다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아멘. 그래서 내 영혼이 예배를 통해서 계속 살아나요. 언제까지요?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까지. 그래서 풍성한 인류의 구원의 역사는 어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내 살을 먹어야 너희가 산다. 근데 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살을 우리가 오늘 먹음의 의미는 이 진리의 말씀을 내가 늘 듣고 있고 내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진리요 육의 또 풍성함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또 말씀 진리를 주셨습니다. 이 진리를 붙들고 우리는 그 풍성한 복을 누려야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으신 기적의 의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 배가 물결로 고난을 당함을 의미, 성도가 교회가 위기를 만남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렇게 식사가 끝났습니다. 식사가 끝났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을 경제대통령 삼으려고 예수님을 붙잡아서 머리에 왕관 씌우고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죠. 무리들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에게 붙어만 다니면 먹을 거 이제 해결되잖아요. 늘 먹을 것 때문에 고민했는데 근데 이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계획을 아시고 그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한복음 6장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요한복음 6장 2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행하신 것은 표적이었습니다. 어떤 표적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요 구원자의 표적이었어요. 그 표적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표적이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막 찾는 거예요. 표적을 봐서요? 아니에요. 뭐 때문에요?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알고 바로 즉시 제자들에게 빨리 너희는 배를 타고 바다로 가라. 바다로 보내고요. 예수님이 무리들을 제자들이 가니까 이제 떠나니까 이제 모임이 폐해지잖아요. 예수님이 무리들을 한 명씩 보냈어요. 그리고 보내시고 예수님은 홀로 산으로 가셔서 밤을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아마 헤어질 때는 제 생각에 7시, 8시쯤이었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가라니까 얼른 배를 지어서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로 갔어요. 약 5km 정도 바다 중심으로 갔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토네이도 현상이 가끔씩 일어납니다. 돌풍이. 그래서 막 물결이 뒤집어버려요. 발을 뒤집어버리기 때문에 그때는 안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갔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갔더니 풍랑을 만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산으로 가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말씀에 순종하여 바다로 갔더니 풍랑을 만납니다. 이것이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께서는 천상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세상에 살아갑니다.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죠.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요. 그러면 세상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면 잘되고 잘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무엇이 옵니까? 풍랑이 옵니다. 죽음의 위기가 옵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의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들이 자신의 그 뱃사람의 그 모든 지혜를 가지고 아무리 어떻게든 이 물결을 헤쳐 가려고 하는데, 갈 수가 없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의 사건은 두 번 나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배에 같이 계셨어요. 그때 막 풍랑이 일어났고요. 그거는 이전 사건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폭풍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은 얼마나 힘들었는지 막 울부짖는 거야. 와, 이제 죽었어. 이런 식으로. 근데 기도하신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의 상황을 너무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급한 거예요. 제자들이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큼성큼 그냥 큰 발걸음으로 이 갈릴리 바다 위를 걸으셔서 제자들이 오는 거예요. 그때가 몇 시냐면 사경이다 하는데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입니다. 칠흑 같은 어두움, 가장 어두운 때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왜 예수님께서 굳이 바다 위로 걸어오셨을까? 답은 뭐냐면 배가 없어서. 왜냐하면 밤 3시는 어떤 배도 출항하지 않아요. 다 잠궈놔서 배가 없어서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예수님이 제자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얼른 가서 그들을 구해주고자 성큼성큼 큰 걸음으로 바다를 걸어가신 겁니다. 그 바다를 걸어갈 때도 예수님의 걸음은 제 생각에는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배로 가는 것보다 더 빠른 걸음으로 가십니다. 그래야 속히 그들에게 도달하죠. 예수님이 다가오자 제자들은요. 더 소리를 질렀어요. 예수님을 망령 귀신으로 알았습니다. 26절 보면 놀라 유령이라면 무서워 소리 지르거늘 소리를 계속 지르니까 이 제자들을 진정시키고자 예수님께서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나니예요. 나니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영어로 I am I 우리나라 말로는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은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와 이스라엘에게 보냈어요. 그러면서 내가 보냈다고 얘기해라. 그랬더니 그들이 누가 보냈는지 물어볼 텐데 누가 보냈다고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세가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의 이름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이름은 다 설명이 되잖아요. 제가 김진근 집사님은 집사님 모습이 생각나요. 우리 박은영 집사님 병원에 계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로요. 이렇게 조직검사하고 봤더니 전이가 전혀 안 됐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치료만 하면 됩니다. 예, 전이가 문제거든요. 난소암이 치명률이 높은데 전이가 안 돼서 이제 기도하고 치료만 하면 되는데 우리 그 박은희 전무사님이 김재근 집사님이 그렇게 생각이 나더래요. 집사님 기도 많이 하셨나봐요. 네, 기도 더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름을 생각하면 모습이 생각나는 거죠. 네. 그런데 하나님은 설명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나다 하는 거는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자다. 나는 신이라는 거예요. 신적인 그런 용어입니다. 그래서 에고에임이 헬라어로 나오는 것은 예수님의 신적인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가 만일 주님이시거든. 여기서 주는 노드 구원자 하나님이시거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올라가소서 예수님께서 오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요.
첨벙첨벙 무리를 걷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까? 인간이. 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걸었을 때, 그리고 베드로 안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확신하고 믿었을 때, 그럴 때 걸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걷다가 파도를 봤습니다. 자기에게 달려오는. 그리고 바다를 봤어요. 그 순간 베드로 마음에 이성이 살아났습니다. 인간이 바다를 걸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 이성에 사로잡히자 베드로는 물속으로 빠져가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거의 죽음의 순간에 왔을 때 예수님이 와서 손을 잡고 베드로를 이렇게 세우시면서, 그때 예수님은 물 위에 서 계셨죠.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야단을 치셨습니다.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믿음을 잃어버렸냐? 여러분 믿음이란 건 이런 거예요. 순간 믿음이 있다가 순간 없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우리가 의심하면 믿음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의심하면 믿음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의심하지 않고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믿음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내가 믿음이 없고 내가 의심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을 구하십시오.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믿음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을 구하십시오. 저는 제가 목사여도 순간순간 믿음이 없는 저를 발견해요. 그때마다 저는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사실 왜냐하면 제가 목회를 10년 넘게 하지만 교회 부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 뭐 충성된 분도 아니고 또 이렇게 하면서 마음이 낙심이 되기도 하고, 또 세상은 어때요? 세상은 난리 속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마태복음 24장 말씀처럼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립니다. 정말 인간이 인간이길 포기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교회를 보면 어떨까요? 모든 교회가 하나가 돼서 깨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교회도 갈라지기 시작하고 분열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들도요 생각이 틀려요. 그렇지만 이제는 하나가 돼야 됩니다. 진리에서 하나가 돼서 나아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어때요? 또 원치 않은 질병과 고난과 어려움을 겪은 또한 지체들을 볼 때 내가 도울 수 있는 방법도 없잖아요. 그럴 때 어때요? 믿음이 없어집니다. 믿음이 없어지고 어찌해야 될까? 근심과 염려가 찾아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아멘. 그렇게 여러분이 간절하게 1시간만 기도하면 여러분의 믿음은 최고의 믿음이 100이라면 여러분 90까지 옵니다. 아멘. 제가 해봐서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을 때 뭐 하시라고요? 기도하십시오. 믿음이 있어야만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나도 죽고 내 주변의 영혼도 죽이고 심지어는 교회까지도 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을 보자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께서 이제 배에 딱 오르셨습니다. 배에 오르자마자 어떻게 되냐면요, 바람이 그쳤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배에 오르면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들이 그대로 있기는 하지만 배는 바다에 그대로 서 있어요.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그러지만요 풍랑이 그칩니다. 아멘. 배에 오른다는 것은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 내에 일원이 된다는 거예요. 배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또 배는 뭘 상징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구원의 배.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예수께로 완전히 나 자신을 맡기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배에 딱 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평강이 임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천마디가 너희에게 제자들을 만나시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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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기적의 의미 3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배가 물결로 고난당했습니다. 그것의 의미는 교회가 성도가 위기를 만남을 의미합니다.
말씀 14장 24절. 배가 이미 육지에 술이나 떠나서 바람을 거슬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성도가, 교회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지만 고난을 당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다, 고문당하다, 고통을 주다, 낙심케 하다. 우리가 순간 낙심케 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위기를 만나고 고난을 당할 수는 있습니다. 당할 수는 있어요. 역풍을 당할 수는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주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려고 했더니 더 고난이 와요. 예를 들면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어.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에게 선교비를 굉장히 큰 돈을 하라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서 선교비를 왕창 보냈어요. 보냈는데 고난이 옵니다. 왜 와요? 가족들이 핍박이 오고 내가 물질을 보냈으니 물질의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은 주님께서 나그네, 고뇌의 배, 고난의 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저와 여러분이 전도를 열심히 하고자, 말씀, 주님 뭐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전도를 하면 어때요?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하고 별로 마음이 좋지 않아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일주일에 2번씩 교회 개척하고 전도할 때 전도하기 싫은 생각이 든 적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하니까. 그게 고난이에요. 그런데 하고 나면 어때요? 기쁨이 넘칩니다. 고난을 당하면, 내가 고난에 눌리지 않으면 주님이 더 큰 풍성한 기쁨을 주십니다. 오늘날도 그랬고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대교회가 충만할 때 핍박이 왔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안진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웠을 때 칭찬이 오지 않고 그들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렇게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마귀가 더 야단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폭풍을 줍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지으시고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구원하셨듯이 오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살아가는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오신다는 것, 그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선교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이 거의 다 입국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본인들이 코로나 걸리기 염려되어서도 그렇고, 또는 그 코로나를 걸리다 비자를 허용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비자가 이제 기간이 갱신되면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교가 거의 막히고 있어요.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이제 선교가 완성됐다는 것입니다. 선교가 완성되면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다음 순서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재림의 때가 가깝습니다. 재림의 때가 가까우면 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마귀와 사탄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아요.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들은 어디에 갑니까? 불못에 던져져요. 지옥에 갇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발악을 하죠. 그래서 이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과거에 있지도 못한 그런 기사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말 인간에게 포기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제자들이 탄 배가 폭풍을 만난 것처럼 이 시대 참교회 성도들이 위기를 만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오늘 말씀합니다. 물 위에 걸으신 기적의 의미 두 번째는요, 밤사경에 바다 위에 걸어오심을 의미합니다. 성도 교회가 위기 중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심을 얘기합니다. 25절,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아멘.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이면 모든 일들을, 물론 고난의 상황은 그대로지만
순적하게 다 주님이 준비해 놓으십니다. 제가 가끔씩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가 주 안에 있어야 돼요.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내 삶을 다 주님께 기도로 아뢰고 주와 동행하고 있을 때 내가 위기를 당하면 주님께서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들을 일사천리로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때는 유기했는데 지나고 나면 주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확실히 알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은 위기 가운데 있는 교회에 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뒤에도 제자들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다 잡아 죽이니까 모여가지고 방문도 꼭꼭 잠그고 비밀 장소에 다 모여있잖아요. 그곳에 주님이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옆구리를 만져보라, 내 손을 만져보라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다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보내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오셨다고요? 평강을 주시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또 말씀하신 게 무엇이라고요? 다른 사람에게도 평강을 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들에게 평강을 줍니까? 그들을 전도하여서 예수 믿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놀라운 그 생명이 그들의 삶을 평강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려고요? 평강을 주려고요. 근데 여러분의 인생이 평강이 없고 마음의 평화가 없고 낙심되고 근심에 쌓이고 좌절되고 염려에 가득 찬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주님 나에게 평강을 주세요. 아멘. 한 시간만 간절히 구해보십시오. 평강이 임할 겁니다. 그 은혜를 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또한 우리 잊지 맙시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디로요? 세상으로. 불신자들에게 오늘도 예수님 우리가 가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19 시대에 한국교회가 전도하기를 멈춰버렸습니다. 저는 다시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시금 마지막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교회가 인류 역사상에 많은 위기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위기의 순간은 언제냐면요, 대환란 때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는 대환란입니다. 그 대환란 때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 마지막 때는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불신자에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교회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문을 두드린다. 왜냐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마음에 온전히 영접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교회들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예수님의 소원은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가 다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다 천국에 가서 주님의 보좌 앞에서 함께 보좌에 앉아 즐기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근데 왜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 교회는 이렇게 예수님을 문 밖에 놔두고 있습니까? 그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성인데요. 그게 바로 민주주의예요. 다수결. 인간의 결정은 오류투성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수결이 우선합니다. 다원주의, 종교다원주의, 다양성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남자가 중성이 있습니까? 미국에 지금 화장실은요, 중성 화장실이 있어요. 중성 화장실. 기가 막히죠. 그게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주교가 앞장섭니다. 종교다운지 다 종교 믿어도 천국 간다. 세속화,
교회가 세상에 눌러 있습니다. 교회는 본래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이 잘못되면 잘못됐다. 지금 한국 교회는요, 국가가 전체적으로 가기 때문에 정말 큰 종들부터 앞장서서 그렇게 하지 말라. 우리가 6.25 때 정말 엄청난 핏값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자유를 주시고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6.25 때 예수 믿는 사람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목사님들 다 잡혀가서 죽었어요. 그 공산주의가 전체주의인데 거기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무관심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합니다. 그리하여서 보좌에 함께 있게 해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향해 하는데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도 주님께로 가까이 가야 됩니다. 아멘. 아무리 예수님이 마음의 문을 두드려도 내가 내 마음의 문을 닫고 주님께 나오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주님이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내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영접하며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소서. 주여 나에게 평강을 주옵소서.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를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구하는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아멘. 무리에 걸으신 기적의 의미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배에 오름에 바람이 그친 오직 예수님으로 교회가 평안케 됨을 의미합니다. 32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위기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물리를 걸어오셔서 그들과 함께 배에 타시자 폭풍이 그치고 멈추고 평강이 임하였습니다. 성도가 교회에 닥친 모든 문제와 고통과 어려움은요, 전능하신 창조주 구원자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만 해결됩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여러분 다른 거 의지하지 마십시오. 과학도 의사도 세상의 지식도 돈도 나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인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신서의 로마서 1장 7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고린도 교회에도 고린도전서 1장 3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직 예수님으로 인하여서만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제 풍랑이 만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배에 오르셔서 풍랑이 잔잔해진 것 같이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오시기를, 주님이 충분히 나를 다스리시기를, 그래서 주님이 다스린 가운데 주님이 오신 가운데 누리는 그 평강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내 인생의 모든 문제, 교회의 문제, 사회의 문제, 한국교회의 문제, 코로나19가 가져오는 모든 문제도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코로나 이 어려움도 오직 예수님을 영접하면 해결된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백신 맞지 마시고 하나님 건강의 축복을 주세요. 아멘. 혹시 제가 걸렸더라도 무증상으로 경증으로 속히 회복되게 해주세요. 병원에 있는 중에서도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엊그저께 제가 기록을 보니까요. 공식적인 백신 추진위원회 기록입니다. 거기 계속 들어가면 나옵니다. 백신으로 인해서 사망자 수가 2월부터 백신을 투입했는데 1150명이에요.
그 중에서 관련성이 있다는 뭐 8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없던데, 그리고 다른 질병인데, 사실은 다른 질병으로 입원을 했는데, 가면 이제 백신 맞은 것보다 다른 원인부터 찾잖아요. 뭐 폐렴 뭐 이렇게 찾지 않습니까? 했는데 이 사람이 맞은 지 얼마 안 됐다는 거. 그 질병이 이렇게 악화된 거죠. 그래서 그 관련성, 그것도 의의를 제기하고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한 사람들 수만. 근데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서 돌아가신 경우는요, 거의 다 백신 맞는데 그냥 돌아가신 걸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자료에 잡히지 않은 수 빼고 백신 추진위원회에서 인정한 게 현재까지 엊그저께까지 1150명입니다. 근데 그 기간으로 코로나로 죽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몇백 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백신이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웬만하면 받지 마세요. 우리 안에 이미 몸에 많이 항체가 형성되어 있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위기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 그리고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했다는 걸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교회는, 성도는 예수님으로 인해서만 문제 해결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만 살 수 있고 예수님으로 인해서만 평안을 얻을 수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네,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백신을 맞으시더라도 어쩔 수 없이 맞는 경우 있어요. 저희 친구도 맞더라고요. 회사에서 맞으래요. 안 맞으면 안 되나 봐요. 그때 맞더라도 어떻게 해요? 지금 백신이 666표는 아닙니다. 문화예요. 근데 맞더라도 어떻게 맞아요? 기도하면서. 안 맞으시면 안 맞을 거고 어쩔 수 없이 맞으면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지켜주세요. 맞고 나서도 지켜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성도는 교회는 유기에 처합니다. 말씀에 순종해도 어려움을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분명히 아시고 주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 전능하신 주님이 모든 상황, 모든 형편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풍랑을 잔잔케 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교회는요, 진리 위에,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기를 늘 간구해야 됩니다. 특별히 내가 오늘 어려움 가운데 있다 생각하신 분은, 어려움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면요 10배로 더 기도하셔야 돼요. 어려움이 없을 때 10분 기도했다, 어려움이 있으면요 100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꼭 기도를 무릎 꿇고 할 필요 없어요. 병상에 있을 때는 누워서 기도하고, 또 운전 중에는 운전하면서 기도하고, 묵시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의 때, 어려움의 때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도록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부터 이 시간 주의 일창을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고난이 있었다.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악한 말이 사는데 아버지 기락으로 인하여 우리가 고난 가운데 처하지는 않은 것이 감사합니다. 그 고난의 때 주님이 우리를 그만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의 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도움을 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풍랑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을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303장 찬양 한번 준비하는 분 드립니다.